지난 주일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 구절인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고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 경기를 상당히 재밌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류현진 같은 이런 훌륭한 선수도 아주 일정한 해까지는 잘 던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뭐 저쪽 상대방 타자들이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한순간만 한눈을 팔아도 그냥 홈런을 맞거든요. 홈런을 한 방 맞아서 실점을 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급격히 그 선수 투수의 그 구질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교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인데요. 이 양궁이 특히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10점 관역에 탁 만점을 계속 넣던 선수도 어느 한순간에 뭐 바람이 불거나 조금 관중들의 그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게 6점짜리나 7점짜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꼭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회복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메달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게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메달을 놓치는 거 아닌가? 상대방 선수가 더 잘 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정신적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나 마음이 연약해지면 꼭 이게 육체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면 얼마든지 극복해내는 사건들도 많이 봅니다. 과거에도 삼풍 아파트 무너질 때, 백화점 무너질 때도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회복되는 구출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본 그 태국의 소년들 유소년 축구단은 전원이 다 구출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먹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 코치 선생님이 스님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정신적인 그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던 것이죠. 우리말에도 이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는데 이제 이 얼룩말은 밀림에서 이제 사자의 밥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조심조심 가가지고 얼룩말 목덜미를 대부분 이제 물어서 이제 숨통을 끊는데요. 여기 이 얼룩말에게 접근해서 목을 물린 이 지브라, 사자에게 물린 얼룩말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엎어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밑에 깔렸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오히려 얼룩말의 그 체중으로 사자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갖고 익사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니까 사자가 그냥 걸음아 사자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 이 사자는 아마 사자의 무리 속에서 상당히 망신을 당하고 이제 왕따를 당했을 거야. 아니 얼룩말한테 당하고 왔냐? 얼룩말이 여러분 사자의 밥이 확실하지만 정신 차리고 그 물리는 순간 그리고 끝까지 버팅겼더니 사자의 밥 신세를 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상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사자와 어디에서 딱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면 잡혀먹기 전에 벌써 기절해서 끝나죠. 깜짝 놀라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선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온다.
즉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육체적인 어느 곳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은 곧 육체의 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듯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약 70%는 거의 다 이게 신경성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감정의 장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먼저 상하고 이것이 이제 육체적인 연약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질병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때로는 진찰을 받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또 무슨 CT 같은 거 해서 이건 뭐다라고 정확하게 병명을 잡아내면 솔직히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일단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그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대부분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이게 신경성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짐작할 때 굉장히 난감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더 가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억압 감정이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강박관념이 누적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심지어 신앙생활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신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정신적 손상과 육체적인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좌우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작은 여우는 지난 주일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 마음을 헐려고 덤벼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잡으라, 끄집어내라, 제거하라, 장애물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마음밭을 무엇으로 지키고 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움으로 욕망적인 육적 생각들을 다스리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채워지는가 하는 이런 연결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이 부정적 요소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3일밖에 못 가면 어쩌나 라고 하는 염려, 걱정, 근심이 동시에 결심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서 몸이 상하고 죽은 사람의 수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과 같이 전쟁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통계를 보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군사들이 35만 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전시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식 군대 보내놓고 두려움, 염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100만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3배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시스 칼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염려와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는데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 말아먹고 그것 때문에 빨리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과 배포를 가진 사람이라야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 속에는 갉아먹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갉아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영과 육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를 하면 마음이 아파야지 왜 뼈가 마릅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뼈의 주성분인 이 칼슘이 점점 줄어들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척해진다는 거예요. 수척해지는 건 살만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뼈가 마르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영육간의 질병을 유발하고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므로 우리를 파멸 가운데로 몰아넣는 암적인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Do not worry. Do not afraid.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550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왜 내가 이게 좀 작은가? 이게 작아서 어떻게 하나? 자꾸 이렇게 염려한다고 10년 지나서 2cm가 커지고 20년 지나서 4cm가 커지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그 12장 25절 이 예수님 말씀 밑에 보면 일자라고 써 있는데 그 가로 열고 일자는 나누어 주라 그래서 밑에를 보라 이 뜻이에요.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뇌주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목숨이 1시간은커녕 1분인들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목숨을 연장할 수 없고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 없다면 왜 쓸데없는 염려에 짓눌려서 사느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날도 언급한 성경 말씀인데요. 그 해답이 빌립보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염려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그 염려를 갖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내던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이 고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큰 바위를 굴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덕배기에서 바위를 옮길 때에 이 밑에 높은 곳에서 바위를 그냥 툭 치면 그게 저절로 내려갈 터인데 그걸 붙잡고 내가 옮기겠다고 낑낑거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냥 맡겨서 그냥 굴러가게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하나님에게 다 전이시키고 나니까 내 마음에는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초월적 평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웠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지만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돈 없어지면 또 평강은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돈 있을 때만 평안하지 돈이 없어지면 일시적이고 또 이 평안이 뺏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상황과 상대없는 절대적인 평안, 그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나에게로 내어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중요하냐? 중보기도는 나 혼자 가지고 내 고민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나눔으로 내 짐이 덜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 성도들의 그 어려운 문제, 특히 그런 힘든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함께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어떤 때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일반인들은 자기 한 몸 잘 가꾸면 되고 자기 하는 일 잘하고 그리고 뭐 남들이 어려운 이야기하면 그때그때 어느 정도 신용만 하면 그냥 인생살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는 우리 목양, 이 양떼들의 모든 형편을 내가 알고 알면 아는 순간부터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내 문제가 아닌데 이걸 다 짊어지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너를 거기에 목자로 세운 거야. 너 그거 하라고 세운 거지 너 혼자 날랄널랄 하면서 살 바에야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치 마시고 그 기도의 제목, 어려움들을 주의 종에게 혹은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일은 여러분의 짐을 함께 덜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 이야기하지 그 속 깊은 이야기는 솔직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부분까지는 여러분을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도울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거 무거운 짐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오늘도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억압 감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주는 이 염려거리, 오늘도 주 안에서 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넘겨드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 말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 100세까지 지금 사시는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계시죠? 그분이 쓴 그 컬럼을 보니까요,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 사랑 먹고 이제 사는 거고요. 젊은 시절이 되면 상대를 만나가지고 연정으로 살아간다.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 연애 감정은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권태로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좀 더 성숙한 가정생활을 이루면서는 애정으로 이제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애정도 또 나이가 많이 먹어 40년,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덤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뭘로 사느냐? 인간애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으면 연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 사실 맞는 이야기면서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에 그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시는데 동물도 보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동물과 이렇게 방치되거나 또 이렇게 그 버림받은 그 동물은 완전히 그 생활 습성이 다르고 사회화된 그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화초들조차도 주인의 손길과 사랑을 받은 화초와 그렇지 않은 화초의 결실이 다른 것을 학자들은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옆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랑의 충족이 안 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이들도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표적인 살인마가 바로 유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1명의 사람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20마리 잡으래도 끔찍한데 사람을 21명을 해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영철의 어린 시절을 쭉 추적해 들어가 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파탄, 부모와의 사랑의 단절,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굶주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는 법은 배우지도 못했고 그럴 사랑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반대로 사납고 이기적인 그런 인성이 자꾸 그 인격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버린 환경 속에 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다가 마지막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안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유영철이 마지막에 잡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게 안타깝다. 21명 죽이고 끝난 게 너무 안타깝다 이랬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이상도 50명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사랑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고 증오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의 증오로 이제 마지막에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감정에 이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요. 심리학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면 대부분 옛날에 있었던 그 삶의 그 흔적을 더듬어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가 비뚤어졌는가를 찾아내는데 그 결론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정신적, 심령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서 학사학위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못 보고 못 듣는데 그 옛날에 그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갖고 사랑에 힘입어 결국은 이제 학사가 되고 큰 일을 하는데요. 그녀는 말하기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신념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무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을 받았더니 그것이 그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명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명이 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치료책은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키만 가지면 못 풀 문제가 없고, 반대로 사랑의 키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그 문제는 꼬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요. 인간의 감정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요소를 내쫓을 수 있는 요소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쫓아내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맨 밑에를 남아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인데요. 흑인들이 사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350년 동안을 백인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27년 동안 옥살을 하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부조리한 모든 일들을 다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화해로 엮어가는 이런 과정을 만델라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간수도 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에게 불러서 다 함께 만찬을 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게 이제 진실규명위원회가 생기는데 이게 주로 과거사를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다 이제 잡아넣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진실규명위원회는 되는데 화해위원회가 못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잘못한 모든 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 이것을 그 현 정권에서 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면 정권 내내 적폐청산하다가 사람들 감옥에 잡아놓고 끝나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권은. 근데 나중에 언젠가 반대쪽 사이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다, 우리 국민들은 매일 원점에서 노는 거예요. 한 정권 하에서는 다 청산된 줄 알았는데 다음 정권 이게 또 적폐예요. 이건 끊임없는 악순환의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전하고 싶은데 만나주시질 않아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어떤 일이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냐면 백인들이 막 설칠 때 그 흑인 마을에 가서 반정부 인사를 찾아가지고 그걸 총살해 버렸습니다. 막 죽여요, 동물처럼 그 당시에 흑인들을요. 그리고 막 거기서 반항하는 아들을 또 쏴 죽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덮어졌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흑인 정권이 접어들면서 이 백인 경찰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총에 의해서 자기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흑인 여인이 법정에 방청석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경찰관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3가지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첫째는 지금 우리 남편과 아들의 시신이 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경찰관 묻었을 터이니까 그걸 나한테 알려줘서 이 묘를 정중하게 만들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두 번째,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먹어주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는 의미로 이 법정에서 당신을 한번 포옹하고 싶습니다. 이 3가지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숨을 죽이고 있던 방청객들이 와 한성을 지면서 박수를 치고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선이 다 그 백인 경찰관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백인 경찰관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선언에 놀라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백인 경찰이 아무 소식이 없이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아갖고 혼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상실한 마음 속에는 시기, 질투, 분노, 오해, 증오심이 가득 차서 악을 불러오고 또 악을 불러오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 돼요. 사랑으로 미움을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갈등이 끊어지면서 악순환이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고 역사는 발전하게 되고 관계는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 사랑 자체이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긍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positive thinking이라는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에 전파되면서 일반 회사에서도 보면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게 만들고, 그리고 막 판매하도록 막 내보내죠. 그리고 실적을 보고 보고하도록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의 목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뭐 10말이냐 그러면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라고 하는 그 김선도 목사님이 또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이것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이 바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긍정의 그 사고방식을 교인들에게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이 힘 주셔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원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은 나폴레옹이 더 원조예요. 그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비참한 종말을 보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 고민이 많아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고민이 많아 죽을 지경인데요, 세상에 좀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있으면 나 거기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청년들도 너무 지금 중압감이 커가지고 헬조선이라 그러면서 어디 이민을 가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민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면 또 언어 문제 따라붙죠, 경제 문제 따라붙죠. 더 큰 걱정이 또 덤덩이로 쓰여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는 곳에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한 3km 떨어진 곳에 가봐.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줘서 찾아가 보니까 공덕묘지요. 예. 공덕묘지는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그 괴롭고 힘들고 고민스러운 것은 내가 산 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다 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 3가지를 짧게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거를 너무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걸 확대 재생산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는 벌써 전 세계의 고민을 안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확대 재생산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10명 갔다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 보고, 아이고 그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새끼 같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크긴 큽디다마는 그들은 우리 밥이요.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걸 보고 한 사람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너무 문제의 본질을 크게 확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소화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소화만 잘 시키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에게 유익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소화시켜버리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소화 효소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 때문에 내가 성숙한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만둬라 라고 하는 포기의 사인이 아니라 힘을 내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소화시켜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 문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바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거침돌로 생각하고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한 걸음 더 입어 전진한단 말이죠.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고무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무 타이어는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가면서. 그러나 이 타이어의 속성은 뭐냐면 이걸 튕겨내는 게 아니에요. 쇠 타이어를 달면 차가 빠개져요. 그러나 고무 타이어는 탄력성 있게 이거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아이고 끝났구나 라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길에 초입이 입에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오천이라는 포항의 오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 지도자들 이제 위한 설교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교회가 상당히 급디다. 새벽 기도만 한 150명 정도 모이고요. 교회 구역장 뭐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만 한 거의 20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나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된 이런 상태 속에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이만큼 혈색 좋게 목회하는 것은 제 마음에 긍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짓눌리고 누구한테 비교해서 기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고유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뭐냐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염려와 근심이 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실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갖고 인생이 다 파탄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거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이것이 지나치게 억압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믿음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막 죽게 됐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예수님이 옆에 배 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냐? 그러면서 똑같이 뭐라고 또 한 번 말씀했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하고 믿음 없는 거를 같은 선상에서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 정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마음을 굳게 하는 거 담대한 거죠. 담대한 것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같은 선상에 지금 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풍랑만 보면 100% 우리는 무너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자신감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 작은 여자 종아이가 당신 예수와 한 패지할 때 혹시 내가 제자인 것이 알려져서 나도 죽을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믿음이 확장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회에 잡혀가서 너 다시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죽이려면 죽여. 똑같은 베드로인데 얼마 전에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거 웬걸 그 나라의 큰 지도자들 앞에서도 죽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그만큼 확장된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어떤 역사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죠. 성령 체험했죠. 믿음이 그만큼 든든해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의지한다는 말의 뜻은 다른 단어에 보면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을 신자고 또
이것을 맡긴다고 하는 뇌자가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즉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 신뢰가 영어에서 트러스트고, 트러스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똑같은 본문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늘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고 평강으로, 또 미움과 분노를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또한 부정과 소극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사고로,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나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